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친구도 많지 않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늘 실패뿐인 아이였습니다. 수줍음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 소년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만화 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문에다가 자기가 그린 만화를 투고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내 꿈은 그림 그리는 것이기에 열심히 그려서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소녀는 고심 끝에 자기를 닮은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만화 속의 캐릭터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도 그저 그런 똑같은 강아지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그것을 따분한 캐릭터다라고 평가했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린 그 주인공과 강아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재 만화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반응을 끌어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찰스 슐츠입니다.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면 이 강아지는 아십니까? 찰리 브라운과 강아지 스누피입니다. 저 스누피를 그린 사람이 찰스 슐츠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한 고난으로 죽고 싶다고 외쳤던 엘리야,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욥, 새벽닭 소리에 눈물 흘리던 베드로, 죄책감으로 목을 매달았던 가룟유다까지.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의도 의욕도 상실하게 합니다. 본문 속의 상황은 대사륙과 약탈의 공포와 극심한 기근이 동반된 예루살렘의 패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예레미야가 고통과 굴욕에 대하여 비탄의 시를 적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는 간구가 뒤엉켜서 5개의 시편으로 구성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공포와 탄식이 뒤섞여 있는 찬양이지만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자기가 겪고 있는 것처럼 사실감 있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이 민족이 겪는 아픔, 이 민족이 겪는 고통은 내가 맛보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이 나를 어둠 속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고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메시아 성경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손동작은 손등으로 치는 동작입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상대가 손을 들어 손등으로 나를 후려칠지라도 우직하게 막고 있어야 하는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오른손에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도장에 해당하는 반지를 끼고 손등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후려 갈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명할 여지가 없는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당연히 맞아야 할 체벌이지만 그 벌이 너무 중하여서
하나님의 손등으로 우리를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짙은 고통 가운데 처한 자신과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자신을, 이 민족을 정신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행동이 따라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셨기에 모세를 보내셨고 그 애굽 고난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순간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올 때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한나가 엎드렸던 바로 그곳에, 예레미야가 엎드렸던 바로 그곳에 나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나를 잊어버리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방 중에 어느 가정에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오랜만에 얻은 손녀를 품에 안고 활짝 웃으면서 맞아 주셨습니다. 그 손녀는 그 집사님 딸의 아이인데 결혼하고 13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매년 신방 갈 때마다 딸의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집사님입니다. 물론 아들도 장가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집사님의 늘 한결같은 기도이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그 아이를 허리가 불편하신데도 앞에다 끌어안고 얼마나 환하게 웃고 계시는지요. 그러는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돌이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으로 인해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낙심과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소망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1절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낙심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1절에서 20절의 그 이야기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7, 80%에 이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에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자기 모습을 내면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자기 모습과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모습 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좀 못마땅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정 짓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순간에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감기 걸린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기, 정신의 감기 걸리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낙심과 고통의 상황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의 고통과 낙심의 상황을 어떻게 가슴에 담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그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고 주석들을 열어보았더니 담아둔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돌아가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내 마음에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번역하니까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 곧 낙심과 고통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담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과 낙심의 상황 속에 자신을 빠뜨려두지 않고 함몰시키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점령을 당하고 포위당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던 때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어느 집의 아이를 잡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부모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빠뜨려 놓고 우리는 안 돼, 글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은 자들, 다 망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교회와 성도는 시내산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내산의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실수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힘겹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돌이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노래합니다. 예레미야는 고통과 낙심 중에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일 새롭게 되새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회복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가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봄 날씨인가요? 겨울 날씨인가요? 어제 돌아다니던 생각을 하고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외투 안 걸치고 그냥 나왔습니다.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양복 위에 상의만 걸치고 나왔더니 그렇게 썰렁한 거예요. 그냥 코트라도 하나, 바바리아라도 하나 걸치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 불쑥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봄 날씨 같지만 겨울옷 넣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시간이지요. 옥스퍼드 사전, 영어 사전에 보면 인디안 썸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디안 썸머, 인디안의 여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늦가을에 겨울을 알리는 서리가 내리고 나서 막 추워지고 있다가 갑자기 봄날처럼 혹은 늦가을처럼 따뜻해지는 날씨가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봄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겨울 날씨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날씨가 한 2, 3주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날씨를 일컬어서 인디안 썸머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나이는 들어서 이제 꼬부랑꼬부랑 돼가는데 갑자기 회춘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회춘의 경험을 가지고도 인디안 썸머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아무리 회춘을 경험해 보아도 사실은 불과 몇 주의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온 다음에 내린 무지개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디안 썸머는 그런 날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잠깐의 기쁨,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이 새롭고 매일 아침 새로운 언약 가운데서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으면서 부르짖을 곳이 없다면, 기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저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때는 북한 공산당 당원이었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다가
심한 박해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해서 접경 지역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탈북 선교사지요. 그리고 2012년에 미처 통일한국을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난 그 사람의 고백을 누가 옮겨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보위부 요원, 우리로 치면 국정원쯤 되겠지요. 보위부 요원을 하나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보위부 요원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돌아가신 이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도적질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하나님이 이 북한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래서 북한 교회의 역사를 읊어주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책에 써 있는데 저는 남한에서 공부한 남한의 입장에서 신학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 책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보위부 요원이 전도하던 그 사람에게 전해준 북한 교회의 이야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패망과 함께 소련과 김일성이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원래 북한 정권은 교회의 힘을 얻고 세워진 정권이랍니다. 김일성의 외삼촌인가가 목사였지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북한을 세웠대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먼저 탄압하느냐? 1946년에 북한에 있던 과반수의 목사들이 다 남한으로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소련의 주도하에 목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 나온 거예요. 그 2년이 지나서 1948년에 김일성의 주도하에, 46년은 소련이었고요. 48년에는 김일성의 주도하에 북한 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 북한 정권을 세워야 되겠는데 당시에 1940년대 후반에 북한의 가장 큰 조직, 가장 큰 힘을 가진 단체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잘 모이고요. 연합하기 좋아하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근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우상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목사를 내쫓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탄압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렇게 1950년이 되기까지 북한의 교회들이 거의 지리멸렬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북한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 북한 땅을 얼마나, 그 북한의 교회를 얼마나 아끼셨으면 그 전쟁을 일으키신 뒤에 북한에 있던 많은 인민군 군대를 싸우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군인들이, 남한의 간호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켜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열심을 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도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에 많은 반공포로들은 남한에 남기를 작정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전도사로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판문점 옆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요? 북한의 교회가 지리멸렬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에 바퀴를 펴서 피해버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다시 그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학교에서 훈련시키셔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30년 동안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의 사람들, 우리로 치면 공사에 해당하는 정부와 민간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 있지요. 그 공사에 해당하는, 거기에 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80년대 후반부터 90년까지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이 대규모로 숙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매해 마지막 날마다 12월 31일 날 자기 집 근처에다 불을 지르고 그것을 봉화로 삼아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북한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 정권에서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김정일 정권에서 그들을 색출해내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지하로 다시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가 일하게 하셔야 되니까 1993년에 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누가 가지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지금도 북한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기근이 닥쳐와요. 회복하기 힘든 기근을, 가뭄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부 그리스도인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김일성이 살아있었다면, 그 경제통이고 외교관인 김일성이 살아있었다면 국제에 가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더라도 원조를 받아다가 북한을 살려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김일성을 94년에 죽게 했느냐? 그 아들은 아버지만 못하거든요. 정치면에서 외교면에서 탄압은 하지만 매일 탄압은 계속되어지고 기근은 계속되어지니까 결국은 북한의 인민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나요? 그 나라는 잘 되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들이 기댈 분은 누구예요? 지하로 숨어있던 성도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려고요? 수용소로 끌려가 죽으려고요. 왜 거기 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 알지 못하고 수용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 전하려고요.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2012년에 그리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났다라고 선교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북한 교회 이야기는 보이보 요원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라보던 한국 땅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맥을 이어가고 계시는 곳을 바라보던 땅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북한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북한에 숨어있던 박해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땅에 베푸셔서 지금도 북한의 교회가 쓸어 사라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도둑질과 주먹질로 살아가던 거짓 그리스도인이 그 보이부 그리스도인 앞에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선교사로 스스로 결단하고 북한을 위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총이요 은혜인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아침이 새롭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을 붙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